잠언 1장 20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20절) 911쪽 잠언 1장 20절로 33절까지 교도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와 보는 자가 없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33절) 우리 두 번만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시작해요. 지혜가 뭐냐? 지혜가 무엇인가?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알고 훈계를 알게 됩니다. 잠언을 읽으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3절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합니다. 잠언을 읽으면 이런 축복이 임합니다. 7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다른 장에 보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 잠언을 읽으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혜가 뭔가? 지혜가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저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그러면은 지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일컫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요. 보세요. 20절 지혜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뭐라고 끝나요?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말씀. 그러니까 오늘 20절 지혜에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이 또 말씀이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의 환경, 또 주변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세구나,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러시아의 저쪽에서 지진이 8.6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말세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들을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더울 때도 말씀하시고 추울 때도 말씀하시고, 지혜가 늘 우리가 가는 길거리에서 부릅니다. 시장에 가면 또 광장에서 부릅니다. 또 시끄러운 골목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부릅니다. 근데 이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가 부를 때 아멘 하고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슬픕니다. 지혜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오늘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말씀 두 번째,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물에 바닷가로 나오시는데 그 밑에 세 가지 글귀가 써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핸드폰 안 보고도 기억해야 돼요. 혹시 그 말씀 안 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 기억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 에베네셀.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여호와 이레.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보고는 다 알아. 그렇죠? 은혜가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판단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거기서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부릅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지혜가 우리를 초청해요. 뭐라고 우리에게 지혜가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오래 믿어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맨날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맨날 말씀을 들어도 지혜가 부를 때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제
그만 어리석은 짓을 하고요. 거만한 자들은 그만 거만한 것을 기뻐하고요. 미련한 자들은 그만 지식을 미워하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어느 때까지. 그러면서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느니라. 이게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나의 책망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제 귀로 듣지 말고 몸으로 들어야 돼요. 시작. 귀로 듣지 말고 몸으로 듣자. 여러분들이 왜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까? 귀로 들어서 그래요. 몸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4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가 길가였고, 둘째가 돌밭이었고, 셋째가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옥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번 주일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같은 비유인데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어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밭에 떨어질 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길가가 될 수 있고요, 거만한 자들에게는 돌밭이 될 수 있고, 미련한 자들은 가시떨기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청중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신 목적은요, 너희만큼은 옥토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조차도 길가가 되고, 너희조차도 돌밭이 되고, 너희조차도 가시떨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이 나에게 전해질 때 대적하고 무반응을 보이고,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옥토가 되어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들이 되고 서기관이 되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도 여전히 길가와 같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딱 떨어질 때 귀 닫고 눈 닫고 마음 닫고 톡 피니까 마귀가, 새가 와서 쪼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흙이 없어 돌밭이야. 그래서 죽어버려. 어떤 사람은 이런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운을 막아가지고 말씀이
잘하지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옥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더라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전 진짜 목회의 맛을 잃을 때가 변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요. 전혀 변하지 않아.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 눈물을 흘려도 애곡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알고 행하지 않으면 힘이 아니야. 그거는요, 모르는 이만 못해요. 사람이 먹을 것을 알고도 먹지 못하는 비극을 아십니까? 일해야 먹고 산다는 거 알면서도 일하지 않고 노는 비극을 아십니까? 노름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노름하는 비극을 아십니까? 술 먹는 사람이 그만 먹어야지 하고 계속 술 먹는 비극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만 어리석음을 버려라. 거만한 자들은 그만 거만하라. 미련한 자들은 그만 미련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 내 말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슬프게도 다시 한번 읽어요. 24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보세요. 25절 도리어 시작. 우리 예양교회도요, 안 움직이는 게 문제예요. 진짜 안 움직여. 생각하고 입만 움직이는 것 같아. 몸이 안 움직여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때의 사람들이었어요. 복지부동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고슴도치도요, 건드리면요 그 가시를 탁 세워버려요. 못 건드리게. 스컹크 건드리면 방구를 껴서 못 쫓아오게. 그렇죠? 그런데 왜 나의 백성은 내 교훈을 멸시하며 내 책망을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갑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레갑 자손은 자기 조상의 요나답의 이야기, 그 유언을 듣고 순종했는데 내 백성은 내 말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 내 백성은 내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솔로몬 때에도 있었다는 거죠. 내 말을 들어라. Listen to me.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 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불렀으나 듣기 싫어했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고 오히려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 갔다가 넘어지고 다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친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거의 없어. 지난번에 한번
김정복 집사님이 15계단을 그렇게 굴르셨는데 멀쩡하셔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셨어. 그래서 앞으로 저는 확신이 생겨. 교회에서는 굴러도 안 다친다. 아멘. 구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양교회. 우리 한은주 집사님이 집에서 넘어졌지 교회에서 넘어져서 다치신 게 아니야. 넘어지지 마셔. 불안해. 근데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넘어져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사람 얘기지.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 걸려요. 교회에서 넘어져서 죽으면 저 고소해서 감옥 보낸다고요. 그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 못 들었어요? 저 시골 교회가 모처럼 많이 노인분들 좀 대집 좀 하겠다고 없는 돈에 좀 모아가지고 모처럼 노인분들 모시고 일일 목욕도 시켜드리고 음식도 사드리고 그래서 기분 좋게 출발하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 그러면 자식들이 와가지고 안 죽었어. 많이 다치지도 않았어.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효도하시다가 우리 어머니 다치셔서 마음 많이 상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교회에다 제가 헌금 드리겠습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대겠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그 왜 노인분들 데리고 음식을 사준다고 가다가 사고 나서 우리 어렵게 서울에서 시골까지 내려오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지옥 가라는 거지 뭐. 불효 중에 불효요. 그게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전혀 세상은 교회를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마귀란 놈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33절 다시 읽어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크게 아멘해요. 할렐루야. 크게 하라고. 내가 할렐루야 적게 하면 여러분은 크게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혜가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릅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요. 말씀하고 계셔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저녁 늦게까지 잘 때에도 말씀. 주께서 말씀하셔요. 저도 오늘 더운데 가만히 이렇게 에어컨 틀고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저기 좀 가자. 그래가지고 오늘 한 4군데 갔다 왔네. 졸졸 따라서. 더운데 또 들어가면 또 안 나오네. 근데 지혜가 불러놓은 거예요. 너는 진짜가 뭐냐? 네가 말씀 그 정도 읽었으면 옆에 사람 따라가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운전기사로 따라가는 거예요. 운전기사. 저희 지방에 개척교회 목회하는 목사님이 운전기사 해봤대. 사장님 운전기사 했는데 사장님 운전기사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데 그랬더니 내비게이션 켜고 절대 들리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이어폰으로 자기만 들어야 된대. 사장님이 들으면 안 된대.
그리고 좌회전할 때는 좌회전합니다 얘기해야 된대. 우회전할 때는 우회전합니다 얘기해야 된대.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사장차 운전만 해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늘 살겠습니다. 저 마음은 이런데 괜찮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알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그렇게 지혜가 가는 곳마다 부릅니다. 그리고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 말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근데 내가 그렇게 너희를 불러도 너희는 내 말을 불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손을 펴도 내 손 잡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 교훈을 멸시하고 내 책망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론 뭐예요? 같이 읽어요. 26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불순종하니까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웃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겠다는 거예요. 또한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할 것이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할 것이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때 나한테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것이다.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리. 이제는 그때 가서는 나도 너희와 단절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 엄마 아빠 부르면요 응답이 쉬워. 그런데 이성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 부르면 응답이 어려워.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관심 끄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런 거대한 이런 흑암의 쓰나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 무섭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그 주변 나라들이 보통 1m에서 3m까지 쓰나미가 불어 닥칠 것이다. 그러니 해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라 피하라. 마치 그 뉴스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거든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말씀을 듣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9절에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읽어요. 30절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오늘 결론인데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하고 미련한 자가 누구예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이 뭐예요? 이걸 빨리 대답하면 설교 빨리 끝내요. 이게 뭐예요?
응? 믿지 않는 영혼? 아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대답해. 어리석은 자의 퇴보, 미련한 자의 안일이 보여.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데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답 나왔어요. 어리석은 자의 퇴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렇게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결국 자기가 죽어. 결국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33절 읽어요.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주의 이름 3번 부르고